오늘 우리 함께 교독한 시편 28편은 딱 제목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언제 이 말씀으로 기록했는가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성궁궐을 비워두고 기드론 계곡을 거쳐 요단 계곡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 요단 동편으로 피신하는 과정 속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28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궁궐을 비워두고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울면서 기드론 계곡과 요단 계곡을 거쳐 오늘 피난을 가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참으로 참담하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다윗은 오늘 주님께서 잠잠하면 마치 자기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마치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고통과 그 답답함이 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갑자기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참으로 처절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이 막혀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을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나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회복되고 대반전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인내의 달 다섯 번째 주일 오늘 이 시간에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을 때 오늘 다윗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여, 그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보여줘요. 여호와여. 그 여호와를 뭐라고 불러?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다윗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과 반역자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왕국을 비워두고 피난을 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다윗이 아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아니 언제는 나를 지켜준다고 언약까지 주셨던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입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여호와여, 그 여호와를 또 내 주께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여호와 신앙을 갖는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분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이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정월 초하루 날이 되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차를 타고 다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저 경포대로 가가지고 해돋이를 보면서 해한테 한 해의 를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손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행복하고 건강 그렇게 빌고 와요. 정월 대보름 때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쟁반같이 높게 떠오르는 달을 보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자기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반역이 일어나고 구테타가 생겨나고
피난을 가야 되는 환경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방에 둘러싼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들이, 그에 있는 산성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나, 압살롬이 오는 걸 막아줄 수 있지 않겠나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많은 산에 있는 산성들, 그곳에 있는 병사들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산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다. 태양을 보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달을 보고 구하는 게 아니라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구하는 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런 다윗의 신앙이 우리 안에도 오늘 꽉 들어차야 되고, 코로나가 와도 팬데믹이 일어나도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호와의 신앙, 이 여호와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뿌리와 근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요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좋을 때, 형통할 때에, 승리했을 때, 잘 나갈 때, 뭐 이런 고백을 누구나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도 그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면 오늘 참된 여호와 신앙이 그에게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들 때가 되면 그때의 신앙의 참 모습을 보게 돼요. 좋을 때, 편안할 때는 다 뭐 잘 믿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보면 진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자,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등지고 딴 걸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어려울 때 알 수 있는데, 이 어려울 때도 다윗은 여호와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주여 귀를 막지 마소서, 귀를 막지 말라고, 하나님 내게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있으니까, 잠잠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아무런 말씀도 안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귀를 닫고 계신 줄로 생각들어서 귀를 막지 말아달라. 이건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듣고 응답해달라,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할 때 귀를 막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세미한 음성, 탄식하는 소리에까지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 뭐 손주들도 키워보시면 다 이해되죠. 애들을 키우는 걸 아이들 보면 그래요. 애들은요, 이제 입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하루에도 수백 번도 엄마를 더 찾아요. 돌아서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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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계속 찾아요. 아, 좀 그만 불러. 귀찮아. 그래도 계속 불러요. 너무 귀찮으니까 대답을 안 해. 그럼 왜 안 하냐고 그냥 계속 또 불러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자나 깨나 수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자식을 낳고 손주를 낳아서 아이가 아빠, 엄마 할 때에 그때가 됐는데도 그 소리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속이 터지죠. 이 애가 어떻게 됐나? 머리가 어떻게 됐나? 아니면 발성기관이 어떻게 됐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안 찾는 것에 대해서는 별 신경도 안 써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귀를 막지 말아달라. 하나님은 절대 귀를 막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귀를 막고 살지 하나님 귀를 막고 살지 않아.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지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 말고 늘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압살롬과 반역자들이 성을 빼앗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잠잠하심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것. 하나님의 침묵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한 부부가 평생 살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산다면, 그런 부부가 있다면 이건 기적일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평생 살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산다면 이것도 기적일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된 백성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뭐 수도 없이 찬양해야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야. 사랑한다는 말도 듣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듣고 힘을 내라는 말씀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도 듣고 뭐 수도 없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이 찬양이 간증이요 감사하지만 그러나 평생 동안 주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주님께 말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도대체 이 찬송을 왜 부르는지 이해가 도무지 안 될 거예요. 다윗은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잠잠하심. 하나님이 입이 없어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몰라서 말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가장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마치 그것을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이런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산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과연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까? 그가 과연 살아있는 신자일까? 과연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자일까? 한번 스스로 반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 안 하면 너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서 부부 간에도 말 안 하면 아주 속이 터진다고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 안 하면서 속이 터진다고 하면서 친구 간에도 만나면 얘기 안 하면 속이 터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신경하고 살았다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거나 하지 않고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 말씀해 주세요. 집으로 갈 때도 말씀해 주시고요. 밥을 먹을 때도 필요한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잠을 잘 때도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주님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혹시 잠을 자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실 게 있으면 꿈으로라도 말씀을 하시는 하여튼 말씀해 주시도록 항상 우리의 귀를 열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물 심리학자인 헤이니 박사가 동물들의 생태를 연구하던 중에 동물들을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도주거리, 치명적 거리, 개인거리, 사회적 거리 이런 거리를 두고 살더라는 거예요. 왜? 맹수와 함께 같이 있으면 뭐 잡혀 먹죠. 이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본능적으로 거리를 떼고 살더라는 거예요. 풀을 먹다가도 항상 사방을 경계합니다. 왜? 언제 맹수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맹수가 나타나도 살 수 있는 거리를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도주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아무 때나 자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다 유지하고 맹수들을 있는 곳을 이렇게 보고 자기네들이 이곳에 있고 이래서 거리를 다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거리두기가 아주 일상생활화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도 거리두기 하죠. 뭐 카페에 가서도 하죠. 또한 식당에 가서도 하죠. 뭐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뭐 다 거리두기를 합니다. 왜? 그게 살 길이니까. 가까이 있으면 감염돼서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 사는 게 우리 일상화되었어요. 우리는 감염의 방지를 위해서 교회도 20%밖에 우리가 못 들어와서 예배해요. 자, 이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감염 방지를 위해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감염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는 우리는 거리를 띄워두고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거리두기를 해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과 다윗이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제로인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했어요. 얼마나 다윗을 축복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때로는 사회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이제 완전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해제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하여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이니 박사가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서 거리두기 법칙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우리도 거리두기, 사람과의 거리두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해제하는 게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걸 못한다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과는 이제 절대적으로 거리두기 하지 말고 탁 하나님과 밀착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까지도 거리두기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면 변명할 거리가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몸은 어쩔 수 없이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예배 다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워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알 거예요. 갤럽과 몇 개의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가 있기 전에 주 1회 이상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얼마냐 했더니 80%의 사람이 주 1회 이상 방문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얼마나 방문하느냐 했더니 그게 57%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전에는 50%의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에는 37%의 사람만이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한다고 그것도 떨어졌어요. 예배도 떨어지고 기도도 떨어지고요. 자, 이것은 곧 무엇을 보여줍니까? 코로나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점점 더 이게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더 좋아진 사람도 있어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이 나라가 망할 거다. 너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했으므로 이 나라를 바벨론에 붙일 거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올 줄 알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 29장에 보면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입술로는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보다 더 하나님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를 통해 내게서 멀어졌다. 마음은 말은 존경하는데 예레미야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어졌다고 예레미야 12장에서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을 통해 어려움이 금방 다가왔을 때 너희들은 내게서 멀어졌다. 가까이 해야 될 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같은 것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왜? 왜 자꾸 시끄러운 소리 하냐? 왜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하냐고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면 안 된다.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자 이사야를 핍박합니다. 왜 자꾸 싫은 소리 자꾸 하냐고. 듣기 싫은 소리.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그의 입을 막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한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그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것이 우리들에게 꼭 맞는, 우리들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훨씬 좋은 사람도 있고요, 그보다 훨씬 더 낮아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자신을 보면 좋겠어요. 나는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더 멀어졌는지,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과 오늘 여러분들만이 알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이 어려움도 이기고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입으로는 화평을,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에는 뭐예요?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과 반역자들은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화평을 말합니다. 항복해라. 왕의 자리만 내려놓아라. 그러면 다 아무 일도 없을 거다. 편안할 거다.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악독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다윗은 4절에서 악인이 하는 일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이 손을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곧 자기가 그 악을 처단하고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5절에서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브라운 목사님이 쓴 책에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 내가 배운 것들이라는 책을 냈어요.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에 다시 깨달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목사님이고 방송 설교자예요. 또한 리폼드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의 교수고, 또한 방송 설교를 하니까 또 유명한 방송 설교자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모르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 자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그의 책을 보니까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 자기도 다 알고 있다. 성경도 모든 대부분의 일도 그랬는데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에 자기가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그 책에 나오는데, 그건 뭘 알았냐? 자기가 다 알았다고 했었지만 그 다 알았다고 한 이후에 하나님은 자기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크신 분이었나. 또한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분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역사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은 요런 일 할 거야 했더니 그 위에 보니까 성령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셨고, 또한 영적 전쟁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초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도 많았고 훨씬 더 또 선한 사람도 많다는 걸 알게 되다. 사람들은 다 이럴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악하기도 했고 훨씬 더 착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고, 사랑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고, 또한 세상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배우게 됐다.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없다. 위대한 방송 설교가요, 유명한 사람이요, 또한 교수였어도 그렇다고 다 아는 거 아니다.
인간은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런 거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아는 것, 깨닫게 하신 것 외에는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에 오늘 하나님께 믿고 구합니다. 자, 탄식하며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절망에 빠졌던 그가 6절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갑자기 다윗이 탄식의 변화에 찬송이 되었을까요? 뭔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에게. 그 얘기가 뭐죠? 따라합시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자기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막 찬송이 막 터져나온 거야. 성을 비우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을 가는 그가 갑자기 찬송을 하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가도 그렇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우리 찬송 잘 알죠? 그 찬송가에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슬픈 탄식이 기쁜 찬송이 된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슬픈 탄식이 기쁜 찬송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다윗이 찬송이 터진 거예요. 바울의 기도를, 신라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는다고? 기도도 응답받은 본 사람이라야 더 기도가 돼요.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응답이 오니까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하죠. 시를 따라 때를 없이, 때도 없이 쉬지 않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응답이, 기도하면 응답이 자꾸 오니까. 그러나 응답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라고 하면 이게 무거운 짐이야. 이게 율법이요. 큰 숙제예요. 다윗은 9절에 보니까 기도하잖아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복자가 되사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가, 감사하던 그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걸 응답받은 응답의 맛을 보니까 또 기도가 되는 거야. 우리 성도들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기도 중에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기도 중에 찬송하고 감사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피난 가던 가운데 그냥 갑자기 압살롬이 죽고 뭐 그냥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징표, 승리의 표로 찬송과 감사를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막 기도하고 탄식하며 진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 때도 막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쏟아지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의 증표로 오구나 깨닫고 감사하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런 간증이나 이런 신앙적 체험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은 얘기를 또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하다가 낙심하다가 탄식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찬양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찬양도 매일 똑같은 찬양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에 맞는 찬양을 주시고 또 감사도 자기가
주변을 돌아보면 전혀 감사할 게 없는데도 자꾸 감사가 나오는 거야. 이건 뭐야? 증표예요, 증표. 비가 쏟아지기 전에 천둥 번개가 치면 큰 비가 오겠구나 하는 증표가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기도의 증표, 응답의 증표, 역사하시는 증표가 나타날 때 더 주를 꽉 붙잡고 가까이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과 위기 중에서 버티고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돌파하는 다윗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내는 단순히 버티는 것만이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뭐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 참아내는 것, 이게 인내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베풀어지던 이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오늘부터 더 왕성하게 나타나는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0년 전에 생존했던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3000년 전, 2000년 전 하나님 그때의 사건이지만 그때도 다윗의 시대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또한 바울과 신라의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중에 있던 자들, 혹시 기도의 응답의 증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표를 받은 자들,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거울이 되게 하셔서 더욱더 힘있고 승리하는 귀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